선교지 방문차 블라디보스톡에 갔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다고 알려진 극동 연방대학교에 들러서 잠시 학교의 캠퍼스도 살피고 상황을 보기 위해서 잠깐 머물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집사람이 콜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해서 참 많은 사람이 줄겨 서 있는 카페테리아 앞에서 그 콜라 한 캔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물건을 사서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나가는 그 상황에 참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림 끝에 저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어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저는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사용되는 나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그 카드는 사용했었고 오늘도 그 카드를 사용함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저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결제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뭐라고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저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몸의 제스처를 보니까 카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달러를 사용해도 되겠느냐 물어보았더니 그분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분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미안하지만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는 걸 취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제되어지지 않은 카드를 그 사람이 가지고 저한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깐 그 시간이 정체되어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이 뒤에서 연출되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던 사람이 짜증이 났든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오는 거예요. 순간 저는 와우, 하나님께서 위급한 순간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들려온 소리는 그것이었습니다. 카드가 안 된다잖아요. 달러는 안 쓴다잖아요. 라는 짜증이었습니다. 내가 알아듣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러시아의 통역이 아니었고 한국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뒤에서 러시아어를 알아듣고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뒤에서는 한국말로 쪼여오지요. 사람들은 줄지어 서 있지요. 저는 난감하지요. 카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빠르게 우리 집사람이 러시아어를 하는 통역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분은 몹시 상했습니다. 콜라 값은 800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1달러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었는데 러시아인의 자존심 때문인지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 앞에 저는 그만 정말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 같았으면 대신 내주고 1달러를 받든지 아니면 그깟 콜라 하나 사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짜증내는 같은 한국 사람. 순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떠올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공산치하에 빨갱이보다도 일본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은 같은 나라 사람이었지만 변절된 그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나오는 길목에 저쪽 식당 한 구석을 보았더니 한쪽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제 성격에 그냥 올 수 없었습니다.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 통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억양이 강해서인지 화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으면 됐는데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았으면
가지고 같은 사람이 곤란당하고 있는데 내가 대신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 있었던 아내인 듯한 분이 뻘떡 일어나더니만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끝났지요. 며칠이 지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났다고 그분이 티켓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비행기 대기실에 딱 앉아 있었는데 제 신분이 들통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딱 만났는데 아이고 김 박사님 교수님 이러는 사람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목사님 그러면서 막 아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유럽에 뜨는 거예요. 아, 저 양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아마도 그 사람이 깨달음이 있지 않았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어디서든지 특별히 곤란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친절하리라. 나중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러시아에서 9년을 살았고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러시아어 잘하시는 당신이 러시아어 못하는 한국 사람 만나면 좀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요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저한테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으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콜라값 가지고 시간이를 버리면 내가 기꺼이 좀 섬기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는 특히 어느 삶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 전공에 친절하리라.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좀 섬기면서 살아가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동시에 이런 이야기가 또 생각났어요. 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긴다고요. 친절한 것은 좋은데 친절의 한계가 어디일까? 나눔은 중요한데 나눔의 한계는 어디인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좀 보다듬어주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만 어떤 사람은 수염 잡아당기는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 정도에서 컨트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몇 주 전에 뉴스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지방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한 의사를 어떤 사람이 폭력을 가하는데 너무 심하게 폭력을 가했던 거예요. 팔꿈치로 의사의 얼굴을 강타해버렸습니다. 발로 차버립니다. 머리카락을 잡아 낚아채는 모습이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이런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니 조직폭력배로 갈지라도 이유 없이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나. 그렇다면 저렇게 행동하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인터넷에서 그 기사를 다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발표된 것이 손가락 골절로 인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이 웃으면서 그 웃음이 자기를 비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폭력을 가했다라는 내용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 편을 들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편은 더더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늘 상대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 때는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인에 의해서 그 관계는 굉장히 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면서 폭력을 일삼았던 그 사람은 나쁜 놈이지만 동기부여가 정말 의사에게 있었다면 의사의
갑질, 그리고 을의 아픔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휩싸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를 이어나가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온유하게 기쁨으로 친절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숙제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삼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삼아 보고자 합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스킬, 어떤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셨을까요? 다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그 이상으로 많이 소개했었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를 한번 다시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는 도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크리스마스 데이가 되어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울려 퍼지는 그러한 멋진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나기 약 7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전망하면서 이렇게 소개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을 하실 원더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인데도 그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The Mighty God 이라는 외침을 선포하였습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모양새로는 아기로 태어났는데 이사야의 눈에는 그분 속에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The Everlasting Father. 그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다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흘러넘치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라는 내용들을 이사야는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정말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내용 속에 이사야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사였다라는 사실. 근데 이 모사라는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야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야츠라는 단어는 충고하시는 분, 권면하시는 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야츠라는 단어의 모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슬러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따스한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무도에 지친 사람에게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카운슬러, 모사, 야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시는 존재에 대해서는 노끈으로 지적을 삼아서 예수님은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셨어요.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는 분이었지만
믿음으로 그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열린 문이었어요. 열린 가슴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환영해 주셨습니다. 안아 주셨습니다. 힘들어할 때 땀 닦아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손발 저려온다 말할 때 다가오셔서 손발을 주물러 주신다.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해결을 제시해 주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예수님 안에 위로를 받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할 때 해결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 힘이 들 때 힘을 북돋아 주심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경험되어지는 감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30편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이 듭니다. 바로 그때 나라는 존재가 등장하더니만 갈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 가는지 주목해 보시고 잘못 갈 때는 권면하십니다. 지도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잘 갈 때에는 칭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훈계하리로다라는 단어가 방금 전에 나왔던 예수님을 모사로 표현했던 야츠랑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야츠이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30편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도 야츠하는 존재였다는 거지요. 그는 위로해주는 분이었어요. 격려해주는 분이었어요.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충고도 하지만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해주는 분이었어요. 힘들어할 때 북돋워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며 너를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I will counsel you. 내가 너를 상담해 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올사우젠이라는 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카일 앤드 리치라는 아주 위대한 성경신학자는 그 사람을 다윗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나오는 나가 하나님이든 다윗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대사였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보이는 어떤 대사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 전달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던 길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가야 할 길목에 흔들리는 순간 내가 너를 격려하고 싶다. 끝까지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나 상담자이기를 원한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인, 하나님의 대리인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격려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를 통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분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의 원형인 칼레오라는 말이 합성되어진 것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비사이드라는 뜻이에요. 옆이라는 뜻입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옆에서 힘을 북돋워주다, 용기를 북돋워주다, 위로하다, 말해주다 라는 칼레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옆에서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속삭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일어나. 힘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님을 떠올리십니까? 부대에 향한 사라지게 만드는 역사, 바람과 같은 급한 소리가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님의 충만함, 여러분 그런 것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왕기와 같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날 정도로 태풍의 위력을 동반하시는 능력의 성령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힘이 들어요. 그때 다가오신다는 것. 바로 옆에서 칼레오해 주시는 분, 속삭여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성령님의 불의 역사, 강력한 바람의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 성령님은 중요합니다. 그 누군가는 나를 헐뜯고 비방하며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데 성령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임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다가오는 사랑의 그림자.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님 그림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도와주심, 성령님의 힘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천재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는 따스한 분, 위로의 분, 시원케 해주시는 분, 한없이 울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피땀을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땀을 닦아주시며 스크림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강조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목을 지시하였습니다. 자, 맨 위에 녹색 글씨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시작! 나는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부분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읽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부분을 닮은 사람이고 또 닮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조용히 다가오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닮은 사람이고 마땅히 닮아야 한다는 이 가르침을 오늘 아침 우리는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성도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교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로움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부분을 닮은 사람들답게 여러분들 때문에 그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그 누군가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 누군가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 누군가가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한바탕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유독 닮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가 그 사람을 통해서 모자라는 재정적 어려움을 충당받을 수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석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 가르쳐줍니다. 그분의 희생은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언제나 흘러넘쳤습니다. 기죽은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일어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버림받아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분을 만나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성령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로구나, 위로의 사람이로구나 하여서 이름을, 별명을 바나바라고 부르셔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움을 주기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 내가 살려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이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당신이 일어날 수 있다지 나는 당신에게 힘을 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애써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었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알았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여러분들한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빠의 사랑의 말로, 아빠의 그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엄마 때문에, 엄마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가오는 성령님의 위로를 발견했어요. 목사 때문에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의 따스한 손길, 시원한 손길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꼭 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며 사는 우리라면, 그리고 올해의 주제대로 새 사람으로서의 나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삼위 하나님은 따스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원한 분이었습니다. 위로의 분이었습니다. 격려하시며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용서와 이해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정말 기대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닮은 바나바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분이 용기를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인사의 형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악수를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보셨습니다만은 주일학교 시상식 있을 때 어떤 티네이저 한 명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상을 주면서 악수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음을 보았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 손잡는 것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그지 뭐 잡아야 별 의미 있겠나 그래서 그냥 나가시는 분도 있겠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 길이 없어서 그냥 다 손을 잡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손을 잡을 때 막 감격해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고마워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형식적으로 탁 만지고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고민이 됩니다. 안 할 걸 그랬나. 그러다가 미국에 뉴욕에 있는 한 교회를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다가 좋은 지혜를 발견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당 문이 딱 열려지면 거기는 로비, 현관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끝자락에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 악수를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악수를 하고 그냥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제가 강사로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도 그래야지. 교회 가가지고 문 딱 열어놓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한테는 악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나가게끔 해야지 그랬는데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로비 현관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제가 놓쳤습니다. 못 알아들으셨군요. 이 구역에는 알아들으셨는데 우리 교회는 문을 딱 열면 이제 출구랑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워낙 큰 교회였기 때문에 공간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 가운데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수술받기 위해서 오후에 병원에 입원하는 그러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날 수술이 잡혀져 있으면 그날 새벽기도 끝나고 어디에 계시는 가서 기도해드리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정말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 그분이 입원하여 수술받는 그날 저는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로 격려차 새벽부터 달려가야 할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술 다 마치고 집에서 한 통의 전화를 그분이 주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가가지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죄송했기 때문에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고 수술받기 위해서 오후 예배는 참석 못하고 병원으로 갈 때 내가 나갈 때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사실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나갈 때 저의 귓가에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집사님 말씀이 다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 그날 불안했습니다. 걱정도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다 나아버렸습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믿음대로 사십시오. 자녀들이 엄마의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몰려왔을 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런 말씀하셨답니다. 여기 지금 그 당사자가 계세요.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 그때 불안했다, 걱정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내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벌써 그때 다 나왔다. 이제 수술은 형식적인 것이다. 제가 그 전화를 우리 집사님한테 받아들고 얼마나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도대체 뭔데? 이 손이 도대체 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은 목사의 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져주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곧 주님의 손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 손을 만지기 싫어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만져드립니다. 결심했습니다. 악수하기로. 오늘 그래 고민했어요. 나갈 때 대수롭지 않은 사람은 안 만져줄까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만져드리죠.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대리인으로 주님의 사자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목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권사님들은 바로 바나바라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신앙의 성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원합니다. 당신의 위로가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위로가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누군가로 하여금 좌절케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손의 터치가 어떤 분에게는 부담스러운 터치일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느껴지는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는 터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이런 시간표를 만났어요. 결정했어 행복하기로. 저는 결정했어요 악수하기로. 근데 이분은 결정했어 행복하기로. 이런 식을 썼더라고요. 내용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나는 많이 웃기로 했어요. 걱정 따윈 저 멀리 내보내놓고 아무 걱정도 없는 아이처럼 방긋방긋 웃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칭찬 한마디 아끼지 않기로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장점을 찾아 기분 좋은 한마디 잊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행복하기로 했어요. 마음먹은 만큼 행복이 따라오니까요. 두 팔 가득 벌려 나에게 안기는 행복 밀어내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선물하기로 했어요. 적당히 씩씩하고 적당히 감성적이고 적당히 울보인 내게 예쁜 꽃다발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내 삶은 그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요. 내 방식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니까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문장을 만들게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와 누군가의 내용을 패러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었는데 제가 쓴 문장에 감동을 받았을 때마다 이런 습성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통수를 쓰다듬으면서 잘했어. 그 어느 때인가 음식이 정말 맛있었을 때 제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정말 맛있어. 여러분 자그마한 하나의 손짓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행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나는 칭찬 한마디 아끼지 않기로 했어. 만나는 사람마다 장점을 찾아 기분 좋은 한마디 잊지 않기로 했어요. 그 칭찬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해진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얼마나 행복을 안겨다 줄까. 나의 자그마한 날갯짓 하나가 주변을 온통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부터 행복이 시작되게 사십시오. 그것이 삼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행동이 아닐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시간 끝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사랑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시작. 당신 때문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냉수 같은 여름,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조미아 시인은 그래 결정했어 행복한. 그렇다면 저는 결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해 줄 수 있는 행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무더운 여름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닮으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